자, 오늘 우리 교리강의 예수님의 삼직 속에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사장직을 우리가 생각해보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5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이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좀 말이 좀 이상하게 됐네 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그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추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본 말씀이 조금 이상했는데요.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삼직 직무 중에 오늘은 이제 두 번째로 제사장 직무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구약은 오실 구세주, 구속주라고도 그러고요. 구세주가 제사장이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구약은 흔히 말해서 우리가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오실 메시아 뭐 그러죠. 그다음에 복음 시대는 오신 메시아. 그리고 신약의 이제 나머지 이제 복음서 이후부터 사도행전부터 이제 마지막 계시록까지는 오실 메시아 그러죠. 그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그를 제사장이라고 부른 책이 하나가 있는데 물론 다 그렇지만 적극적으로 표현된 것이 뭐냐면 히브리서죠. 거기에 여러 번 반복적으로 이 사실을 밝혀주고 있다. 그러나 다른 저서들도 그의 제사장적인 사역에 대해서 전혀 없는 건 아니죠. 말하고 있습니다. 예언자는 하나님을 백성에게 소개하는 일을 하지만 제사장은 백성을 하나님 앞에 나타나는 일을 한다. 곧 하나님 앞에 나타나게 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서 곧 죄값은 사망이죠. 죄값은 사망이므로 나의 죄값을 대신해서 나의 죽음을 대신해서 이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내가 죽는 것을 이제 대신해서 소나 양이나 비둘기 대신해서 죽는 것을 의미하죠. 그 제물의 완성체 다시 말하면 소나 양이나 비둘기는 하나의 모형이고요. 진짜 실체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셨죠.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나의 죽음을 대신해서 이 제물을 나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과 죄인된 나와의 중간에서 중보의 역할을 감당하는 직무가 바로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의미는 또는 그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이제 동물로 드리는 제물 대신에 예수님 자신이 직접 모든 인류를 위해서 모든 죄값을 담당하신다. 그래서 소나 양이나 비둘기는 뭐였다고요? 모형이라고 방금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제 그 모형이 아니라 이제 실체가 됐을 때 모든 죄값을 담당하시는 의미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또는 예수님을 제사장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제사장직의 직접적으로 제사장직을 수행하는 것은 뭡니까? 십자가에서 자기를 온 인류를 대신해서 제물로 드리신 마가복음 10장 45절이죠. 바로 이 십자가에서 죽으심부터 죽으심뿐만 아니라 부활하시고 또한 승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우리 곧 성도들을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에서와 같이 자기 백성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서 예수님은 지금 뭐 하시냐? 자기 백성을 위해서 중보의 기도로 지금 그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 중에 계시다. 예수님은 이러한 제사장 직무는 재림 직전까지 이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재림하시면서부터는 왕의 직권을 가지고 오시죠. 그래서 이 둘 다 선생이었으나 예언자는 도덕적인 것. 다시 말하면 이 둘은 뭐예요?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이 말이죠. 그러나 예언자는 도덕적인 것을 가르친 데 대해 비해서 제사장도 또 선지자도 선생이라고 한다면
예언자는 도덕적인 것을 다시 말하면 선지자는 도덕적인 것을 가르친다라고 이렇게 이제 교리에는 말씀하고 있죠. 선지자 혹은 예언자는 오늘날 목회자들이 그 직무를 계승한 직책이라고 해도 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선지자는 절대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간적인 육신의 삶에 대한 윤리나 도덕적인 면에서만이 아니라 어떻게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가르쳐 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 말이죠. 그런데 모르겠어요. 저는 좀 안타까운 것은 지금 거의 모든 목회자들의 그 설교가 바로 이런 부분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 같죠. 인간적인 육신의 삶의 윤리적인 성도의 윤리적인 모습, 성도의 어떤 도덕적인 모습, 그러한 삶 이런 것들을 많이 설교를 하는데 영적인 내용, 다시 말하면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고 그 영원한 나라에서는 병이나 질병이나 이런 것이 없고 영원한 아름다움과 즐거움 속에 기쁨 속에 살아갑니다. 이러한 내용만이 하나님의 그 어떤 영적인 내용이다라고 생각하면 좀 너무나도 좁은 생각이죠. 좀 더 넓혀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뿐만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의 영적인 의미를 더욱 깊이 그리고 광범위하게 깨달아야만 하고 누가? 예언자가 말이죠. 이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깨달아야만 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의미와 그 은혜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먼저 알고 먼저 보아서 백성들에게 이제 전해주는 바로 그런 것이 예언자의 어떤 가장 중요한 직무라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바로 선지자의 직분이라고 한다면 제사장은 말이에요. 예언자나 선지자의 직분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두 번째로 제사장은 예법, 제사법을 가르쳤다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그 제사장의 직무에서 직문이 아니라 이게 직무인데 예법, 제사장만을 가르치는 왜 자꾸 직문이라고 왜 직문이라고 썼지? 직무에서 좀 더 나아가 하나님이 이 제사와 제사법을 통해서 무엇을 하나님이 이 제사를 통해서 원하셨는지 이것을 좀 알아야 한다. 제사장은 반드시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그 구세주로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것 무슨 의도가 있나? 우리를 그냥 이거 단순이라고 말해서 좀 이상한데 우리를 그냥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생명으로 얻게 하기 위한 예수님의 죽으심이었을까? 우리는 여기서 더 이상 거의 대부분의 기독교의 어떤 그런 설교 중에서 여기서 더 이상 나가지 않는 것 같죠. 예수님의 죽음은 뭐냐? 우리를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영원한 천국의 영생의 생명으로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다. 그 외에 더 다른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더 이상의 것을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 없는 것을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제가 이렇게 더 이상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영성인에 대한 것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 제사장직을 감당한다는 목회자들은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 제사 안에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영원한 생명 또는 천국에로의 그 생명 그리고 그 천국에서의 삶과 상속의 모든 재반의 문제들까지 백성들에게 알려주어야만 하는 직분이고 직무가 바로 제사장의 직무입니다. 그래서 제가 영성인의 모습, 영성이다 하는 다시 말하면 이기는 본능을 가진 그런 어떤 성도의 모습이 무엇인가. 그래서 하나님이 삼위일체의 모양과 형상으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영적인 어떤 능력까지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대로 만든 그 아담의 모습 안에서는 영적인 의미가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의미를 더해 주기 위해서 뭐가 필요했느냐면 예수님의 피가 필요했고 그 다음에 성령의 세례가 필요했다라는 말씀을 간혹 드렸습니다. 그게 바로 그러한 모습이 바로 영적인 어떤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잘 알 수 있어야 되겠죠. 뿐만 아니라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특권을 가졌는데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특권과 그리고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특권을 가졌다라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교리에는 5장 13절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5장 13절이 아니고 9장 13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에서 제사장이 백성 중에서 그들의 대표로 뽑히고 제사장은 백성 중에 대표로 한 사람을 뽑았는데 그게 바로 제사장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하고 백성의 유익을 위해서 활동해야 하며 속죄를 위해서 제물과 희생을 드린다라는 것.
그리고 또 백성을 하나님 앞에 중재한다라는 것,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이었다. 그래서 히브리서 방금 여기서 말하는 9장 13절과 5장 13절을 보면 9장 13절에서는 염소와 황소의 피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는, 이것이 바로 제사장의 직분이죠. 근데 5장 13절을 보니까 돼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 경험하지 못한 자다. 이 말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 같죠. 그래서 제가 성경을 찾으면서 9장 13절을 여기다 적용을 했습니다. 한 6가지 질문을 통해 봅시다. 다음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제사장직 수행에 있어서 그 사역을 어떻게 구분하고 있는가? 마가복음 10장 45절, 제가 간혹 잘 인용하는 내용이죠. 예수님은 어떻게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는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그때 제사장직을 직접 수행하는 바로 첫 시점이 바로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랬죠.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는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는 것이다. 의인으로서 불의한, 다시 말하면 죄가 없는 자로서 죄 있는 우리 인간들을 그 인간들의 죄, 불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 11절로 13절에 보면 12절에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이제 나머지는 쭉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이 세 성경 구절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제사장직 수행에 있어서 그 제사장직 사역을 어떻게 구분했느냐, 뭘로 구분했어요? 죽음으로, 이 말이죠. 죄를 대신해서 죽는 속죄의 죽음. 곧 대속물로서 사역이니 이는 달리 말하면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는 첫 시발점인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뭐했다?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사장은, 우리의 구세주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 아닙니다. 절대로 죽음으로 끝나면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것만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 이후에 뭐예요? 부활입니다. 부활이 돼야 우리의 믿음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러나 이제 히브리서 8장 6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을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 더 좋은 언약이 뭐예요? 부활이죠. 죽을 뿐만 아니라 부활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로 2절에 보면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의 제물이다. 예수님이 이제 이거는 일본에서 드릴 말씀이었으면 더 좋았겠죠. 제물이죠. 그래서 보면 죄인된 인간의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함을 얻을 수 있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왜?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인간은 그래서 이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하는 로마서 6장 24절에서 벗어날 인간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 죽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인간은 이미 죄인이기 때문에 이를 부인하지도 거부할 수도 없기 때문에 죽어야만 한다. 지옥의 형벌을 결코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것인데, 인류를 구원하시고 싶으신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하나님이 직접 모색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이 죄를 지은 그 죄값을 대신하여 누군가 죽어주시는 것인데, 그래서 구약은 이 누군가의 그 대신 죽음의 생명을 짐승으로 예표를 했죠. 짐승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짐승의 피로 나의 죽음을 대신하는 의미를 부여하신 것이며, 이는 매년마다 반복되어야만 하죠. 그래서 그것은 영원함이 될 수가 없었죠. 매년마다 반복해야지 한 번 드리고 끝나버리는 영원한 것이 아니었다 이거죠. 그런데 영원한 제사의 필요성을 깨닫게 하시고자 하시는 의도가 바로 구약 4,000년 동안의 제물 제사였습니다. 그 영원한 제사를 하나님 자신이 죄인된 인간을 대신해서 제물이 되어 감당하시고자 하셨던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또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죽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대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구원은 이렇게 나의 죄를 대신해서 누군가 죽음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만 믿어서는 안 되죠. 우리의 믿음과 마음을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 우리 죄인의 구원의 끝은 뭐야? 죽음에서 다시 부활한다라고 하는 것. 부활이 있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성도는 절대적으로 믿음으로 곧 함께 죽어 장사되고 또 함께 부활함을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2번.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직에 있어서 희생적인 사역을 수행하신 방편은 무엇일까? 무엇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셨을까? 제물이 되셨을까?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뭘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더라. 예.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 히브리서 9장 25, 26절에 보니까 단 한 번으로 자기를 단 한 번에 제물로 드려서 온 인류의 죄를 감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매년 1차씩 양이나 소, 비둘기 같은 것으로 자기 단 개인 한 사람의 죄값을 위해 그 제물에게 자기 죄를 더 씌워서 제물로 하나님 앞에 죽음을 예표하는 그런 의미로 하나님 제물을 드렸죠. 그런데 예수님은 단순하게 한 사람만을 위한 제물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한 제물이 되셔서 친히 십자가의 인류를 대신하는 죽음이었다라고 하는 것 믿어야 되겠죠. 그럼 과연 예수님의 죽음이 온 인류, 다시 말하면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예수님 재림 직전까지 이 세상에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까지, 앞으로 미래에 태어날 인간들, 지금도 뭐 세상에 태어나지 않는 생명들이 있죠. 앞으로 누군가가 또 결혼하고 결혼하면 또 아이를 낳게 할 때 아직은 결혼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또 아직 태어나지 않는, 그래서 태어나지 않는 이런 사람들까지,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 직전까지 세상에 태어날, 이미 태어나서 죽었던, 아니면 지금 살아가고 있던, 아니면 또 앞으로 태어날 이 모든 생명들까지 모든 인류의 목숨을 대신할 만큼 예수님의 한 사람, 예수 한 사람의 생명이 그렇게 크냐 이거. 과연 예수님의 목숨이 온 인류의 목숨과 비견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의문을 품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정말 그렇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목숨의 가치는 온 인류의 목숨과 능히 비견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욱더 크신 분이심을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곧 그는 이 온 세상, 온 은하계를 제가 늘 말씀을 드렸죠. 단 한순간 말씀 한마디로 만드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거를 여기에 왜 없는지 모르겠네요. 거기다가 넣어놓지 않았나? 여기 있네요. 이제 이것을 제가 우주의 크기, 제가 늘 이야기하는 온 은하계라고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을 드리는데, 그 모습을 한번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죠. 우주의 크기를 한번 보도록 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구죠. 파랗게 생긴 게 지구죠. 그리고 지구보다 조금 작게 이것이 이제 그 비너스 금성입니다. 금성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스라고 하는 거 화성이죠. 조금 지구보다 좀 상당히 많이 적죠. 그 다음에 더 적은 게 수성. 그 다음에 명왕성. 명왕성부터 이제 이렇게 쭉 되는데, 명왕성이 지구의 그 은하계에서 빠졌다라는 소리 듣는데 그건 자세히 잘 모르니까 넘어갑시다. 그리고 주피터라고 하는 목성이 있습니다. 주피터 목성, 그리고 세턴이라고 하는 토성이 있는데, 여기에 비해서 주피터 목성에 비해서 지구를 보니까 얼마나 큽니까? 지구는 약간 조그마한 구슬만 하죠. 콩알만 하기보다. 그리고 플루토 수성은 아주 그냥 뭐 코딱지만 하죠. 이렇게 지구에 비해서 주피터 목성이 이만큼 큽니다. 엄청나게 크죠. 지구에 비해서. 그런데 여기에서 보니까 해에다가 비교를 해보니까 목성도 이거는 완전 구슬만 하죠. 해 비교해. 해는 아마 우리가 생각하기 한 배국공만 하다 그러면 주피터 목성은 우리 구슬만 하죠.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크죠. 여기에서 이제 지구를 보니까 지구에는 그냥 코딱지만 하죠. 플루토는 뭡니까? 그냥 점에 불과합니다. 태양이 이렇게 큰데 그 태양 옆에 지구를 한번 갖다 붙여봤습니다. 얼마나 클까요? 옆에 이게 조그맣게 하얗게 점이 있는데 이 점만큼밖에 안 되더라고요. 태양의 코딱지만한 게 지구고요. 그래서 이 태양이라 할지라도 이제 악토루스라고 하는 대각성이라, 우리말로 대각성인데 악토루스라고 하는 그 별하고 크기를 비교해 보니까 태양은 구슬만 하죠. 구슬보다도 더 작죠. 이 콩만 하죠. 콩만 해요. 이 악토루스라고 하는 별에 비해서 태양도 약 콩만해질 수밖에 없죠. 근데 이 악토루스도 또 악트라스라고 하는 이 안타레스라고 하는 이 별에 비하니까 이 제일 큰 게 지금 안타레스인데 거기에 제일 작은 게 악토루스죠. 악토루스도 또 콩만하죠. 안타레스에 비하면.
이 안타레스도 또한 안타레스도 이 큰 개 메저라고 하는 메저리스라고 하는 이 큰 개의 별에 보니까 이거는 완전히 조그마한 공에 불과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써놔봤습니다. 지구에서 큰 개까지의 거리는 4,900광년의 거리입니다. 광이라는 말은 빛의 속도라는 뜻입니다. 빛이라고 하는 것은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가는 겁니다.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돈다 그러죠. 1초에 7바퀴 반을 돕니다. 빛이. 지구의 둘레 맨 끄트머리 바깥 원주가 지름이 말고 원주 바깥 둘레 길이가 28,000km라고 그러죠. 28만 km라고 그러죠. 그래서 28,000이죠. 28,000? 28,000인가 그래. 28,000인가? 헷갈리네. 그렇게 말하자 보니까 28,000인가 그러는데 7바퀴 4만 킬로, 4만 킬로. 지구의 둘레가 4만 킬로입니다. 4만 킬로. 그래서 빛이 7바퀴면 4,728, 28만 킬로 가죠. 근데 30만 킬로 가니까 4만 킬로의 절반이. 그래서 7바퀴 반을 돈다라는 말을 흔히 합니다. 지구의 둘레는 4만 킬로인데 빛은 지구의 7바퀴 반을 1초에 돈다. 1초에 그렇게 아주 빠른 속도로 가는데 이것을 4,900초가 아니라 4,900년을 가는 거죠. 4,900년.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을 가게 됩니다. 그렇게 가야 비로소 이 큰 개의 지구에서부터 4,900광년을 가야 큰 개에 도달합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지구에서 큰 개까지 반경을 한 구역인 우주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우주가 1억 개가 있어야 1천억 개가 있어야 은하계가 되고 은하계가 또 1천억 개가 있어야 온 은하계가 된다는 말씀 늘 많이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온 은하계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온 은하계를 하나님은 단 한순간에 한 말씀으로 이루셨죠. 이것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온 은하계를 그때 만드셨습니다. 그러한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누가? 예수님이.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가보면 예수님이 말씀 하나님이셨는데 이 말씀이 없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아무것도 하나도 없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크신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육신의 생명 하나가 한 사람의 어떤 분량이 아니라 온 은하계를 다 다스릴 만큼 한순간에 만드실 만큼 큰 하나님이신 것처럼 온 인류를 다 구원하고도 풍성하게 남을 정도, 아예 그냥 비견이 안 될 정도로 크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3번입니다. 그리스도가 제사장직에 있어서 희생적 사역의 궁극적인 목적이 뭘? 왜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스스로 제사장으로서의 제물이 되셨을까? 디도서 2장 14절에 보니까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다시 말하면 영성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선한 일은 우리가 세상에 착한 일을 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이 없고 죄를 짓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물론 그렇게 말을 해도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뭐요?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신앙, 이기는 권능, 바로 그러한 선한 일, 이 선한 일은 하나님의 선한 일이라고 신학에서는 늘 이야기를 하는데 인간적인 윤리와 도덕적으로 죄가 없는 남을 피해를 주지 않는 그런 어떠한 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 다시 말하면 세상을 이기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죠. 히브리서 2장 17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백성의 죄를 구속하시고 그래서 백성의 죄를 구속해서 선한 일에 열심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제사장 직무가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죄인들의 죄를 대신해서 담당하심으로 우리에게는 죄로부터 깨끗함을 얻게 하시고 또 죄로부터의 구속을 원하셨으니 그 죄인인 인간이 정결케 되고 깨끗게 되어서 하나님이 본래 인간에게 주신 사명, 다시 말하면 땅을 정복하라,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하신 이 하나님의 3대 축복의 영의 능력을 더해서 영의 은혜를 더해서 이 말이죠. 그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회복된 인간 곧 영성인으로 만들시기 위한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의 본래 목적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에 있어서 중보적 사역은 누구와 누구의 관계를 화해시키기 위한 것인가?
디모데전서 2장 5절 보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다라고 그랬죠. 예. 히브리서 9장 24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중보의 사역은 제사장으로서의 중보의 사역은 누구와 누구 사이의 중보?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를 화해시키기 위한 그런 중보 사역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결코 죄와 함께할 수 없으시기 때문에 반면에 인간은 오로지 죄악으로만 부패하여졌기 때문에 결코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사야서 6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전혀 상달할 수 없는 그런 말을 하죠. 나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으니 나는 망하게 됐다. 나는 화를 받게 됐다라고 이사야가 고백을 하는데 인간의 모습이 뭐예요? 바로 이러한 입술이 부정. 이렇게 말하는 것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말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리 선한 말을 하고 아무리 착한 말을 하고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입술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보면 또 가라사대 때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선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우리 인간의 연약한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또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어떤 그 중보의 역할로 이 화해를 시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선한 일 그리고 깨끗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목적이 거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제옥으로 부패한 인간이 함께할 수 있는 그래서 중보자가 필요하게 될 것이고 이 중보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니 그가 친히 자기를 십자가 희생 제물로 내어주심으로 인간의 죄악으로 부패함이 그리스도의 그 대신하신 의로 덧입혀짐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목하는 화해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의 제사장의 직분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더욱이는 하나님의 선한 일에 온전히 깨끗하게 하는 그런 친백성이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진다라고 하는 거 잘 기억을 하시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삼직 중에 제사장직을 잘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여호와여 주께 감사함을 드리나이다. 주의 영광 앞에 있는 하나님의 귀한 아들과 딸들 위에 주님 함께 하셔서 주의 영광 가운데 주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아버지며 그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의 귀한 뜻을 더욱더 아름답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귀한 교리로서 재정립한 이 말씀을 우리가 서로 공부하며 이 시간을 보냈나이다. 이 시간 위에 주님 축복하시고 우리의 신앙의 힘과 그리고 또 더욱 굳건함과 그리고 더 강력한 아버지며 진리의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귀한 공부가 되고 시간이 되고 은혜가 되실 줄로 믿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